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봉사경에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경회가 끝인가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 믿음의 열심을 더욱더 부흥시켜가고 또 하나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병에서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연못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행각 5이 있는데 그곳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쉬려고 머무는 곳이 아니라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 보면 많은 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칭할 수 없는 어쨌든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맹인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는 이유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어느 순간 물이 요동을 칠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병자, 어떤 병인지 알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3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1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야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 다리 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달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사지가 마르고 마비 환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뭐 중풍병자, 그 이상의 마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들은 거기 누워 있어 봐야 절대 1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도 한번 1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니면 다른 곳에 간들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으니까 아마 어떤 요행수를 바라고 또는 성전에 온 사람들이 병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걸 바라면서 거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문장을 보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거기 온 지 38년 된 건지 병이 38년 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오랜 시간 이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38년이라는 시간을 이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병이 걸렸느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 7절 설명 보면 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38년을 거기 있었는지 10년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이 움직이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거기 있었다.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병에 걸렸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 병에 걸렸느냐? 말씀을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게 되면 14절에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병이 걸려있는 동안에 성전에 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이제야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병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선천적인 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요즘 독감처럼 전염이 돼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통해서 병이 올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람의 병이 온 이유는 범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린 이유를 다 죄를 지었으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파요, 어떤 일이 생겨서,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 사람 주일날 자주 교회 빠지더니 그랬다, 그 사람 기도 안 하더니 그랬다.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사람과 같이 죄로 인하여 생긴 이 문제는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죄였다라는 거죠.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것도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셔요. 이 사람의 죄가 우리가 어떤 죄였느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죄 지으면 더 심한 병도 생길 수 있어.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이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필요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그 죄됨은 깨닫지 못하고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보면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본다면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지금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처음 거기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1등하고 싶은데 내 몸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그래 다른 사람이 먼저 1등하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사람입니다. 절망과 좌절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좌절과 패배의식만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집회 끝나고 회의실 사무실에서 강사님 잠깐 타고 나누시고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목사님들 여러 분 같이 계셨는데 강사님 부르시더라고. 어젯밤에 집회 때 한 몇 명 정도 모였는데 집회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20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그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좌석수 보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사님 어제 200명 오늘 집회 어제 말씀 오늘 200명 모인 거 보니까 강사님 저도 욕심이 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00명 모이는 집회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강사님 저희도 욕심이 나네요. 저희가 100명, 110명, 120명 예배 드리는데 2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저도 욕심이 나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요. 채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금방 될 것 같다고. 물론 듣기 좋으라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아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아진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현실은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고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을 파악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8절에 그래 그럼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셔요. 이 사람이 9절에 물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 물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1등이 된 것도 아닌데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지칭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는 의미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병 나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나았네 축하해. 이게 아닙니다. 안식일인데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이거 율법에 어긋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왜 모였습니까? 병이 낫기 원해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병은 정작 나았는데 여전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들은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완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많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은혜가 뭐냐? 은혜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자체가 자비의 집이,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 모여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가 지켜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기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요, 이미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율법의 완전함을 말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거기 앉아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들이 말하는 경우가 오늘 안식일인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율법을 지키자라고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고, 그 은혜를 사모하자고,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고백함으로 모여있는 자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여전히 율법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전통이 이렇고, 우리에게 뭐 역사가 이렇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 어떤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나름대로 기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그래. 나를 고쳐준 분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그래, 내가 걸어갔어.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 누군데? 그랬더니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은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절에 아까 말씀, 예수님도 성전에 가셨고 그 사람도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미 그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나를 만나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15절에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때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그것이 쉬셨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뒤에 안식을 말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게 안식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도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이들의 관심은 오직 뭡니까? 병자가 고침받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거기 모이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병자들이 1등이 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완전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우리가 뭐 퍼펙트하게 다 지켜서 의로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걸로 의로울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뭐 직분이 뭐 했고, 그걸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느냐? 그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나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뭐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교회를 뭐 건축을 했고, 뭐를 했고 다 명함처럼 내밀 수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베데스다 연못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충만한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던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둘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을 볼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러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자지가 불편하여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조차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고치셨고,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음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가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치유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것들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